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성인들은 성소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성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한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을 말하죠.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을 부르는 이 3대 절기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전 민족 차원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속죄의 은혜를 받는 중대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들은 이제 전체로 일주일 또는 정한 날에 이렇게 다 모이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25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 안식년 희년의 규례는 이렇게 어느 한 날 특정한 또는 모이는 일주일 동안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고, 안식년이다 그러면 일곱째 해에 되는 그 해 전체입니다. 희년이다 그럼 50번째 되는 해 전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되는 해당 적용이 있어서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런 해 동에는 농사나 생산 활동도 중단한 채 쉬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은 어쩌면 본질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땅을 안식해야 하고 또 너희도 안식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농사를 안 짓는 거죠. 일곱째 되는 해는 파종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가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1년을 묵히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만일 그 기간 동안에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포도나무도 가꾸지 않은데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종과 네 여종과 네 품과 너와 함께한 거류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의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우선 일곱째 해에 거두거나 가꾸지 아니하는 거두지 않은데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소출이 생기고, 가꾸지 않는데 포도나무에 저절로 맺은 열매들은 모든 공동체가 다 소유할 수 있으니 너희도 먹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래하는 객이나 심지어는 가축이나 들짐승 다 먹을 수 있다 했으므로 내 소유다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되게 이런 배려는 사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나그네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의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들은 그걸 거두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은 그곳에 찾아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여섯째 해의 소출로 일곱째 해를 산다면 안식년 동안에는 파종 안 했으니 8번째 그 안식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8절과 17절에는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 단위로,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 번째 이것은 49년이 되겠죠.
그러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7월 10일이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시작한 그 다음에 7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 일곱째 해는 일곱째 해의 7월 10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 7월 10일 전까지가 이게 이제 희년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49년째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50번째 7월 10일까지가 이게 대속죄일이 될 것이고, 요 50번째 해가 바로 희년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10절 보게 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역시 이때도 안식년 때에 파종하지 않고 또 스스로 난 것들 또 가꾸지 않은 포도를 내버려 두어서 공동체 몫을 돌리듯 그렇게 똑같이 50년째 희년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는 희년이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 희년은 이제 50번째 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50번째 희년이 올 때는 49년이 안식년이죠. 희년도 또 역시 파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9년 안식년 때 파종하지 않고 희년에도 파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희년이 끝나는 해에 파종을 하면 열매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48년째의 소출이 49년, 50년, 51년 차에 되는 해에 먹을 것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그리고 안식년이나 희년 다음에 그 다음에 소출이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는 그냥 궁핍한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13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 희년 제도와 따른 토지 매매법이 나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희년, 앞으로 올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봐서 내가 앞으로 5년 뒤면 돌려줘야 된다. 그럼 땅값이 싸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돌려줄 해가 40년 남았다고 땅값이 비싸질 것입니다. 손해는 이익이 없도록 그런 계산을 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이런 안식년과 희년은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죠. 그리고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안식년과 또 희년은 아예 파종도 하지 말라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염려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식년이나 희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는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이 오는 때를 연결시키는 그 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8년 차까지 일합니다. 그럼 이게 6번째죠. 49년 차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에 쓸 것, 한 해 쓸 것 주시고, 그 다음 해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50년 차가 희년이 되지 않습니까? 희년에 쓸 것도 주시고, 그럼 희년에도 파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면, 그러면 희년 다음인 51년 차가 되죠. 이때 파종을 하면 열매는 52년 때, 51년 다 끝날 때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1년 파종하는 그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8년의 차에 얻어진 소출로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51년 파송하여 52년 열매가 올 때까지 51년 기간 49, 50, 51, 3년 동안 48년에 수확한 곡식을 먹어야 됐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8년치의 풍성한 3배나 되는 소출을 주어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가니까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이게 7년 차는 안식년이고 49년 차죠. 8년 차인 50년 차인 희년은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하면은 8년 차에 50년에 파종하지 않는데 왜 8년 8째는 파종하려나 했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7월 10일에 시작하니까 7월 10일에서 7년 차는 6년 차 7월 10일부터 7년 차 7월 10일까지 안식년 49년 차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8년 차 희년에 50년 다시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8년 차 7월 11일부터 그 다음 해에 51년 차가 되어서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차 희년이 끝나는 그 다음 해부터 파종하는데 그게 7월 10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지난 그때로부터 파종하니까 8년 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하면은 그게 그 다음에 9년 차에 끝나고 9년 차에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11년 차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9, 50, 51이 7월 10일부터 따지시면 됩니다. 6년차 그러니까 6년차 7월 10일부터 해서 7년차 안식일까지 안식년 7월 10일부터 다시 한 해가 7년 반 8년 걸쳐서 이제 희년 다시 7월 10일부터 8년 좀 남은 세월 거쳐 가을 거쳐서 그 다음에 9년차 9년 번째 18월 7월 10일까지가 이제 희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9년차 그때에 다시 한 수확을 이제 걷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희년 지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파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이게 다시 말하면 8번째 있는 희년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파종하는데 해가 넘어가질 않아요. 7월 1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게 되면 신용 관련해 토지 및 가옥 매매하는 규례가 또 보충적으로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토지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땅을 말하자면 여호와의 땅을 빌려 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기는 되찾기를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물을 것이요 되찾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판 자기가 부유하게 된 물을 힘이 있으면 내가 27절에 그 판 해를 기수하여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에게 소유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 것은 희년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면 돌려지게 됩니다. 돌아올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소유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그 땅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게 맡겨서 그 권리를 찰 수 있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돌려줄까요? 그럼 돌려준 사람은 그냥 손해보고 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땅의 일부를 팔았을 때 돌려줄 그 희년에까지의 그 땅의 소유를 생각하고 이미 값이 쳐졌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받고 돌려주는 것이라 되어집니다. 29절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에 무르려니와 30절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내에 있는 가옥은 땅과 다르게 취급되었어요. 성 안에 있는 가옥이라는 것은 이제 되게 상업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편의적으로 거처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취급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우처럼 희년으로 삼지 않으시고 개인에게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생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려워서 그냥 팔지만 다시 그 생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1년을 줬는데 1년이 지나가면 생업의 관계의 형식이 바뀌었을 걸 생각하셔서 이제 무르지 않아도 되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졌죠. 근데 31절에 가니까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기도 할 것이니라. 이 촌락은 성벽 바깥에 있다는 것은 되게 농토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구는 땅,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기업으로 받은 그 땅과 관련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성 바깥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내가 그 집을 팔아 넘겼으면 이 땅을 일구는데 너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희년은 다시 돌려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규례에 적용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언제라도 레위 사람이 혹시 자기 집을 가옥을 이렇게 성읍에 있는 가옥 성읍 안에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것은 많이 넘기게 됐으면 다시 되찾을 권리가 레위 사람에게는 1년이란 제한 받지 않고 어느 때라도 항상 있다. 레위 지파에게 속한 그 값은 레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년에 그 일반 백성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주어진 48개 성과 그 성읍주의 목초지와 관련된 것들은 레위 지파 끝까지 유지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되어져서 언제라도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읍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물으지 않으면 희년에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으면 물을 것이요 안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하고 똑같은 거죠. 땅의 형태와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그 다음 설명이 나와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게 보통의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성읍과 그 가옥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건 팔지 못하게 하신 부분이 있죠. 자, 이제 희년에 관련하여 가난한 동족들에 관한 규례가 35에서 55절 본장 끝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형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경우 거류의 동거인처럼 함께 돌보며 생활하도록 하되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취직하지 마라. 이익을 얻고자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므로 마땅히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아니고 그때는 이자를 또 받지 않도록 하셨는데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랬었어요. 형제가 내가 당신 집에 일하겠소라고 몸이 팔리게 될 때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40절 보니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즉 소유물로 삼지 말고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자로 대할 것이며 그래서 그 고용계약이 끝나면 평등한 관계가 되어지는 관계로 여기라. 회복될 자라 하는 것이죠. 회복될 자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함께 노예로 있다가 함께 해방된 형제란 사실을 상기시키시고 희년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부터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6절이 핵심이죠. 종으로 삼아서 소유를 삼을 자는 이방이 제취할 것이요 애굽에서 함께 인도함을 받은 네 형제는 영원한 종을 삼지 말거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가난해져서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47절부터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인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게 되면 48절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안 팔겠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그 형제 중 하나가 아니 내가 이 가족을 내가 다시 값을 치고 모르겠어 다시 되찾겠어 라고 말하면 이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무슨 소리야 나는 안 팔겠다 이건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속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값을 어떻게 쳐주느냐.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의 몫을 그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팔린 해로부터 그가 희년 다시 올 때 다시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때까지의 연수를 따라서 그 몸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다 다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까닭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해방시키시는 또 희년을 통해서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곤고함 있는 영혼이라도 반드시 되돌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의 삭슬을 갚으시고 우리를 물으셨던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